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와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꿈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 꿈을 통하여 그 왕이 어떻게 아무도 꿈을 풀 수 없느냐, 알아낼 수 없느냐라고 진노하였고 모든 지혜자들과 지식자들을 그리고 그 술사들과 모든 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은 14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모두 죽임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과 아리옥 그 군대 장관은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겸손하게 기품 있는 말로 시위 대장관 아리옥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사형 집행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의 포로의 신분으로 아리옥에게 말을 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옥과 다니엘의 대화를 통하여서 아리옥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들을 왕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기품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인품이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아리옥 장관은 그의 말을 당연히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이 그런 인품을 갖지 못했더라면, 학식을 갖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와 대면할 수 없었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하는 그 가운데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이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 화목을 이루지 못할까요? 바로 교만한 모습일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아리옥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다니엘을 낮추거나 누리려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아리옥을 통하여 왕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리옥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과도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청과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또는 공동체과의 관계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비판과 비난할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면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권면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에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듣는 것이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듣는 것이 먼저일까요? 네, 맞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죠. 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똑같이 엄마, 아빠죠. 이 상황을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도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상황들이 들어와야지 내가 그 좋은 상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장 처음은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음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권면의 이야기를 통하여 거울로 비추듯 내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을 다른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이 부드러운 권면을 통하여 다니엘은 아리옥과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 꿈을 알아보라고 명령할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그 사람들이 왕의 앞에서 어떤 꿈인지 알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갈대술사가 지난주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육신을 가지지 않은 신만이 그의 꿈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 육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결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갈대술사를 통해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다니엘은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의 친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갈대술사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억울합니다 라든지 왕은 너무 터무니없는 일을 명령했습니다 라는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아리옥에게 왜 그렇게 급하게 명령하시는가요? 라고 부드러운 말로 아리옥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제가 왕의 꿈을 알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다니엘의 부드러운 자세는 그의 높은 신앙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의 형식을 통해서 외면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없는 행함은 하나님께 전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행함 없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온화한 모습과 겸손한 태도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 앞에 급박한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그것을 일단락 해놓고 한 다니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러 갔나요? 아닙니다.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부터 친구였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은 아리옥 장관과 헤어진 후에 즉시 친구들을 찾아서 이 일을 의논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정말 잘 아는 속담이죠.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손오공이 아닌 이상, 자신의 분신을 나타내지 않는 이상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가기 그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이 결단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죽음 앞에 유다인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한 것, 그리고 두렵지 않게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쭉 보면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나바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이 천군 만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이 있고 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다가 누군가 힘이 붙일 때 우리는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둘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럿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알게 해줄 테니 기한을 달라고 먼저 간청을 하였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한 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믿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아리옥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왕에게 아리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갈대아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 살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내가 그래 열심히 내가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막다른 길 앞에 서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웅덩이 가운데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많은 삶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보정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